우리가 가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길이 막막한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너무 비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비참하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더할 수 없이 슬프고 처참하고 극도로 불행하여 절망적인 상태를 비참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중에 공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이 제일 비참한 상태는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을 때예요. 먹을 것이 없거나 아니면 또 입을 것이 없거나 아니면 어디서 자야 할지 거처가 불안할 때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아니 그런가 하면 또 육체나 정신적인 질병을 얻었는데 그 질병을 치료를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점점 더 병이 깊어진다면 분명히 그 마음에는 비참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내 소망하는 것들도 사라질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도저히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에 내가 누구를 찾아가지? 라고 했는데 아무도 내가 찾아갈 만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이렇게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마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런 비참한 것들을 나도 그런 건 아니더라도 또 비참한 일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겪었던 우리 집안의 일들을 보면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나 슬프다 비참하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가 제 큰형님이 죽었을 때였어요. 그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가까이에 있었는데 그게 정말 아프더라고요. 아니 그런가 하면 또 어머니를 보면서 또 하나 보았던 것은 지금까지 어머니가 남편인 이 아버지만을 다 의존하고 살던 자리에 아버지가 75세 때 그것도 췌장암으로 진짜 갑자기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췌장암에 탁 걸렸을 때 저는 그때 어머니의 그 울던 모습이 기억나요. 진짜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울더라고요. 아버지가 췌장암이라는 말씀을 듣고. 근데 이런 그 비참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다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이렇게 있지 않을까요? 아마 어쩌면 오늘도 이 자리에 올라올 때에도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예배에 올라온 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인생이 비참한 자리에도 예수님을 만났더니 바꾸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올라올 때 내 인생이 비참하든 아니면 또 우리가 이미 이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 살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비참한 인생이 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산 한 여인을 소개하는데 그 한 여자는 25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혈루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혈루증은요, 이것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불규칙적으로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혈하는 부인성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질병을 몰라요. 그런데 여자들은 이 질병에 사실은 많이 노출되어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 만약에 피를 계속 흘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말로 피를 계속 흘리다 보니까 심각한 빈혈 상태가 되어서 정상인처럼 살기 어려운 이런 질병입니다. 그리고 또 건강한 여성이라면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이 생리가 불규칙적으로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 피가 흘러나오는 일로 인하여
만약에 이 질병이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마치 우리 일반적으로 이 생리는 이제 사춘기를 맞이하고 그가 이제 내가 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호로, 그 사람은 무엇을 꿈꿔요? 결혼도 꿈꾸고,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도 낳을 수 있는 이런 것을 꿈꾸는 아주 축복된 이야기가 생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병이 되는 순간 결혼 꿈도 꾸지 못하고, 그리고 여자지만 여자로서 자녀를 낳는 것은 더 이상 꿈을 꿀 수도 없는 이런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혈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혈류병에 대한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아니면 또 그의 사회적으로 이런 일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종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면 율법의 제재를 받아요. 그런데 이 율법 레위기 15장의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거든요. 그때에 이것을 우리가 있는 성경보다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읽는 성경에 보면 레위기 15장 2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자가 월경을 하는 때가 아닌데도 몸에서 피가 계속 나거나 월경이 다 끝났는데도 몸에서 계속 피가 나면 그 여자는 피가 나는 동안 뭐라고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실제로 정상적으로 건강한 여자가 월경을 하는 동안에도 몸에서 피가 나오면 그러면 부정한 기간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서 이제는 그때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몸에서 피가 나면 그 피가 나는 사람은요, 부정한 사람인데, 부정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져요. 그 사람이 누워서 잠잔 자리도 부정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앉았던 자리를, 그 자리를 다, 그리고 누웠던 그 자리를 다 빨아서 청소하고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지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앉았던 자리인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사람을, 내 가족이나 내 자녀까지도 아이고 예쁘다 그리고 만지면 이 아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가족을 만질 수도 없고, 물건을 만지기만 하면, 이렇게 물건을 들어서 내가 먹기만 하면 이 컵이 부정해지는데, 그러면 일주일 동안의 기간을 지나야지만 정결 예식이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혈류증에 걸리기만 하면 가족들로부터 격리를 해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이 질병을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도 고칠 수 없으면 이제는 그 집안에 있는 것조차도 이 집안이 부정한 집안이 되기 때문에 아예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추방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이 병에 걸렸느냐? 12년 동안이나 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땠을까요? 그는 이미 자기 가족들하고 살 수 없고, 그는 이미 그 마을에서도 추방되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사람처럼, 아니 투명인간처럼 이렇게 사는데 그게 벌써 12년인데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미 그 상태가 오래되고 12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다 그러면 그 치료제를 찾기 위하여, 아니 또 이 병을 고치는 의사가 있다 그러면 의사를 찾아갔지만 결국 경제적인 손실만 커지고 결국 가진 모든 것 다 탕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질병의 차도가 없고 병세가 더 악화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가요? 가족하고도 살지 못하고 가족 만질 수도 없고, 아니 내가 뭔가 만지기만 하면 부정해지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이제는 내가 정들었던 그 마을 사람들하고도 같이 살 수 없이 다 마을에서 쫓겨나 12년을 삽니다.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조차 만질 수 없고,
아니 더 좋은 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구입할 돈도 없고, 이제는 마을에서 격리가 되어서 마을 사람에게조차 다 잊혀져 가는 신세. 그랬더니 이미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생명도 끊어져서 내가 누구하고 만나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이런 막막한 이 사람을 저는 비참한 인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인생 속에 풍문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들려주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들려주는데, 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대. 아니 귀신 들린 사람만 고친 게 아니고 꼼짝없이 누워있는 중풍병자도 그 사람이 말 한마디로 고쳤대.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아니야, 그뿐만 아니고 나병 환자, 즉 이 나병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질병이거든요. 세상에 그 나병 환자들까지 고쳤대. 이런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문을 들으면서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기만 하면 내 질병이 고침받을 텐데, 아니 예수님이 한번 만나기만 하면 이 비참한 인생이 바꾸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마을로 지나가게 된 거예요. 이때 일입니다.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도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만 하면, 그런데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나간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그 예수님이 가는 그 무리 안에 끼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 마을을 왜 지나가게 됐을까? 라고 했더니, 요거는 오늘 설교는 다음 주하고 같이 시리즈로 되는 설교거든요. 이미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 하면, 그 마을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딸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딸을 고치려 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또 다른 많은 무리들이, 와, 예수님께서 지금 야 죽어가는 딸을 고치려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가고 뒤에 사람들이 다 가는데, 가면 갈수록 사람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그렇죠, 많아지죠. 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한 일 중에 정말 우리로는 볼 수 없었던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리가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오늘 이 여인이 그 무리 가운데로 삐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라고 하면, 이미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집에서도 내쫓김 당하고, 그리고 마을에서도 내쫓김 당해서, 이제는 자기가 누군가를 만지고 자기가 누군가만 부딪히게만 해도 부정하게 되는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몸이 닿기만 해도 부정해지는 처지에 지금 사람들 모인 자리에 그가 삐집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 됩니다. 아니 이것이 만약에 알려지게 된다면 그 무리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것은요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이런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오늘 본문에 그 무리로 끼어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끼어들어간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는 누구를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져요.
그러기 지금까지 자기는 아무것도 만질 수 없는 자리에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떻게 했어요? 만졌죠? 만졌어요? 안 만졌어요? 만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 여인이 만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예수님은 누가 돼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순간 예수님이 아이를 고치러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혈루증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지금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려고 해. 그럼 가라고 해요? 가지 말라고 그래요? 가지 말고 집에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누구를 만지려고 하면 옆에서 어떻게 해요? 이거 큰일 나. 그런데 오늘 이 주인공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왜 그랬죠? 왜 그랬죠? 중요한 게 생각 때문입니다. 생각. 그래서 생각이 참 중요한데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어떤 생각했는지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 병이 고쳐질 것이다 말씀 안 해도 이 여인은 그 마음에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 만지기만 해도 내 질병이 나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이 될까요? 일반적이라면 나는 12년 동안 이 질병에 걸려서 점점 이 질병이 악화되고 있으니 나는 아무것도 만지면 안 돼, 이걸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나는 이제 이렇게 숨만 쉬고 살아야지 어떤 걸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게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의 생각 아닐까요? 그러나 오늘 이 여자는 자기 처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요?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내 형편이나 내 모든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의 삶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그는 누구도 만지면 안 되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거라고는 이 생각이, 그는 그 자리를 삐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생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환경 가운데 안 돼, 어쩔 수 없어, 나는 이젠 더 이상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나이도 들고 병도 들고,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비천함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생각이 바뀌지 않았는데 삶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올라온 이유가 딱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 열어주시옵소서. 이 고백 때문에 온 거 아닌가요? 하나님, 내 질병 고쳐주시고 내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왜 생각을 안 바꾸세요?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하며 이미 자기도 누구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청춘은 지나고 이제는 늙었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이제는 내 몸이 점점 병들고 자신감도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점점 비참해지는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먼저 믿음의 생각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려 12년 동안
무엇인가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 만지면 내 질병이 고쳐질 것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믿음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집니다.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큰 믿음도 아닙니다. 뭔가 자세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들었어요? 풍문으로 들은 믿음이에요. 예수님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풍문으로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믿음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것은 그냥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각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겠던 거예요. 그의 생각을 삶으로 실천했을 때 이에 혈루 근원이 곧 마르니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내가 정말 지금까지 또 성경을 얼마나 하느냐, 이런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을 뵀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교회 가서 성경을 찾을 수 없어서 교회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도 성경 그거 못 찾으면 많더라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간절함이 있으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바꾸시길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요, 그 믿음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바꿔요. 결국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비참한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내 병은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어. 병원에서 뭐 고치고 약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의 생각으로 질병이 고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 이 문제를 이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생각을 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믿음의 생각으로 우리 기업이 선교의 기업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으로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생각으로 이 여인이 질병을 고쳤어요. 그럴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반응. 자, 오늘 같이 한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이 지금 앞장서 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다 지금 그 야율의 집으로 갑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니 지금 발걸음이 느긋할까요? 그러면 지금 재촉하고 있을까요? 재촉해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막 가고 있는 자리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고 뒤에 막 따라가는 자리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멈춰 서신 거예요. 그랬더니 또 따라오는 사람도 왜 그러면서 다 멈추지 않았겠어요? 그런 자리에 멈추더니 딱 한마디 하십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이거, 아니 예수님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그 딸을 고치러 가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리고 치고 그러면서 가는 자리에 아니 누가 옷을 만졌냐니요.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지금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옷산 거 안 보이세요? 아니 예수님 옷 누가 만졌니까 뭐 중요해요? 빨리 가서 사람 살려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다 버티고는,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십니다.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는 거예요. 그때 자 32절 보세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고 있어요? 질병을 나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 옷 만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예? 누구를 찾는 거예요? 누가 이 일, 자, 앞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앞부분 29절에 보세요. 죄송합니다. 30절에 예수님께서 돌이켜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죠. 그죠? 그리고 32절에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한 사람을 찾아요? 이 일을 한 사람이죠. 그럼 그 일은, 자, 질병 고친 것은 자기가 했어요?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이 여인이 한 일은 뭐죠? 옷을 만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질병이 고침받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행동한 여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작은 믿음이지만 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믿음인가요? 많이 아는 게 믿음인가요? 오래 다는 게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믿음은 작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신락 같은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실천하고 살아갈 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최고로 많이 한다고 하는 그 율법사들에게 예수님께서 선언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요? 알지만 실천하지 않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은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두려운 이야기지 자랑이 아닙니다. 왜냐? 적게 다닌 사람보다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그 자들을 누구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없는 믿음이다.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찾는 이 사람은 이 일을 행한 여자입니다.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아니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기복신앙 같은 믿음이지만 그 작은 믿음 하나, 예수님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들었던 그 소문 때문에 그 무리 가운데로 삐집고 들어가서 자기가 이 일이 드러나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자리에도 그것을 도로잖아요. 예수님의 옷을 만진 이 사람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우리가 상황 가운데 도저히 이제는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이 찾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 일을 행한 여자를 찾는데 예수님께서 안 가는 자리인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빨리 아이를 고치러 가야 되는데요, 아이를 고치러 가야 되는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딱 버티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리고 이 일을 행한 여자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이 여자가 자기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 벌떼같이 달려들어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느냐 큰 소리 칠 것이고, 아니 그 자리에서 또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이 일은 예수님까지도 부정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 순간 만약에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순간 그 회당장 야이로 그 사람은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자기 딸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되니 얼마나 분노가 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서가지고
자기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그 여인을 찾고 있는데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무엇하느냐? 오늘 33절 보세요.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여. 그 다음 뭐예요? 떨며. 이게 질병이 고쳐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지금 자기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알려지면 이거는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러기에 그렇지만 내 질병은 고침받았는데 이거 얘기 안 했다가는 훨씬 더 큰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가 이제 질병 고친 것보다 더 큰 어려움 당한 자리에 오히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상황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끝났다. 난 병원 고쳤지만 이제는 죽었다. 이런 마음 아닐까요? 그때에 우리 주님의 반응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3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됐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 있느냐? 자기의 모든 건 내려놓고 나는 이제는 내 생각도 없고 나는 주님의 뜻밖에 없습니다라고 내려가서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큰 소리 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큰 소리 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가 오히려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큰 소리 치는 일들을 볼 때마다 아파요. 오늘 이 여인이 자기의 질병 고침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알려지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기에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상황을 다 아냅니다. 그때 주님이 딸아, 지금까지 이 여자는 부모들조차도 외면하고 자기 마을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다 외면했던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딸아. 이 원어상으로는 이 딸아라고 하는 단어가 딸이라는 단어가 뒤가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뒤가테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을 담고 하느냐면 나의 가장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사랑하는 딸아 이 말이에요. 발병한 이후에 수년 동안 이 병을 치료하느라 가산도 탕진하고 같이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고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투명인간 같았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내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할렐루야. 어떤 믿음이에요? 아주 작은 풍문으로 들었고 예수님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면 내 질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이 믿음이, 간절한 믿음이, 그리고 이 믿음의 생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생각이 이 사람을 살려요. 비참함에서 바꿉니다. 그리고는 이 믿음의 생각을 가진 그 여인이 결단하고 예수님 만질 때 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세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나요? 우리 모두가 이런 주인공 되길 원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는 자리에도 믿음의 결단으로 선택하여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참한 인생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이제는 꿈꾸게 하시니 주여 우리도 비참한 인생이 바꿔지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